할렐루야. 안녕와 평강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기에 있는 26장에 있는 말씀은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고 죄를 고집하면 여기에 기록된, 그러니까 레위기에 기록된 어마무시한 벌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레위기의 결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만으로도 깊이 또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단지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또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레위기의 진짜 결론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또 불순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결국에 자기 이끌린 대로 살아갈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들이 누누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넘어갈 것이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함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선민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연약한 존재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언약 앞에 있는 그들은 고개를 수그리며 조아리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을지라도 시간이 흐른 다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죄성으로 넘어가고 불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받을 때는 바르게 살겠다고 믿음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또 나아지면 그 약속을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 끌려가고 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반드시 내 계명을 불순종할 것이다, 너희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렇게 내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우상 섬기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들은 또다시 우상 섬길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26장에 나온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벌과 심판들을 고스란히 그들은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에 사전 문항들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시 문제라고 하죠. 공부를 했어도 어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중요해 꼭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이라도 공부를 잘해놓고 기억하면 좋은 점수 맞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래야 복을 받아, 이렇게 하면 너 벌 받을 거야, 난 분명히 말했어 라고 했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살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지몽매한 자들 아닙니까? 답을 주고 힌트를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는 것입니다. 한 대 맞고 돌아오면 그나마 지혜로울 텐데 하나님은 징계에 징계를 내리고 징계에 7배나 더하는 징벌을 내리겠다라고 혹독한 심판을 예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심판들을 다 받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 재앙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않았고, 매가 셀 거야, 아플 거야, 너희를 감당하기 어려울 걸, 그래도 그 매를 다 맞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7배나 더하는 벌을 그렇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벌을 받고서도 거기가 빳빳한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데도 병원 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 치유를 바라는 이들도 있겠지만,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는 그 병을 굳이 키우거나 그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빨리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면 그 이후에 있는 심판은 멈추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시느냐, 결국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제서야 그 맺은 온갖 매를 다 맞고 포로에 끌려간 다음에 비로소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로는 끝나지 않았어요. 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징벌을 받고 자기들의 나라가 넘어가게 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회개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뿐만이 아니고 다시 한번 40절에 보니까 그들의 조상의 죄악들까지도 자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뒤늦게서야 그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이, 그들이 당하고 있는 죄악이 자기의 죄들뿐만이 아니고 자기들의 조상적부터 임했던 하나님을 대항한 죄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대항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40절 끝부분부터 보면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그들의 형벌을 어떻게 받습니까? 41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형벌을 받을 때 기쁘게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원뜻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그들은 당연하게 받았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들의 결과가, 우린 이럴 줄 알았어, 우린 매를 맞아도 싸, 이렇게 수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매를 맞을 때에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죄를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게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뉘우친다면, 벌을 면하고자 한다면 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41절 중간 마지막에 보니까 그 할례받지 아니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말해요.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받은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할례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에 관영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디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벌 받기 전에는 뉘우치지 아니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벌을 받고 나서 죄를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죄를 인정하니까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할례받는 자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참 마음과 모습임을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감추는 것이 아니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아니할더라도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합니까? 그때마다 우리 심령은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상한 심령입니다, 그 고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매 주일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죄악이 큰 일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잘 왔어, 너희들은 그런 연약한 존재야, 내가 다 받아주고 품어줄게, 용서해줄게 하시며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42절 보니까 언약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우리 42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그냥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라고 하면 될 것을 각각 이름을 집어넣어서 기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대로 그들은 징벌을 받지만 언약대로 하나님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4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미워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 넘어질지라도 믿음 없고 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죄 짓고 믿음이 나약해지면 내가 하나님이 없나?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4절 마지막 절처럼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설사 저 가운데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하십니다. 때문에 레위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나아가 언약을 기억하사 그 회복을 약속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 언약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역시 변치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 계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이 또 징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시고 또 고백하시고 확신하면서 더 주 안에 머문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다 낙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부흥집회 중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